네, 오늘은 어떤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순절인 요즘 그리고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 요즘은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거짓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어느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내가 구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대부분은 자신이 기준이 되는 해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에 좀 더 길게 이어지지만 우리는 오늘 21장 말씀을 볼 건데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당시는 유다의 멸망이 거의 임박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고 온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을 당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앞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바벨론이 떠나가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줄 것을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황당한 응답을 주십니다.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했지만 물리쳐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여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군대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팔로 강한 팔로 그들을 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크게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치시는 그 전염병으로 그 하나님의 칼로 기근으로 치셨는데 그때에도 남아있는 자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중에 어느 것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이요 어떤 것이 사망의 길입니까? 예레미야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 길은요, 침공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에게 나아가서 항복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들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들이 포로같이 끌려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표로같이 끌려갈 것이지만 너희 생명은 살 것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버티는 사람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원했던 그러한 응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물리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성에서 버티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진노로 그들을 치시고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가 하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살았어요.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면서 살았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려서 온 성에 피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으면서도 이들은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지도해야 할 다윗의 혈통인 왕들조차도 더욱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고 스스로도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길로 앞장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방의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고 심판하시고 반드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 예고는 이스라엘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고 죽을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로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요, 다윗의 계보, 그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인 왕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벌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4절 말씀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것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왕의 집안이 황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대가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왕들과 그 온 국민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랬지만은 신구약 중간기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더 이상 없었어요.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포로기까지 합치면 거의 500년이 넘는 동안 왕이 없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니까 로마의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그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다면 바벨론의 침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셔서 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생각한 응답이 아닐 수는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그는 당장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을 구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바벨론의 이 위기가 아니라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더 문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그가 안전하게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믿음을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불합리한 것들을 제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고 왕조가 끊어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지만 그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문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게 있었던 일입니다. 누군가 심하게 다투었던 일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고 속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막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마치 엄마 아빠에게 이르는 아이같이 성토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셨죠? 하나님, 내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그 사람에게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대신 보복해주고 원수 갚아줄게 라고 이렇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겠니?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처음엔 좀 서운한 생각이 들고 자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한 거 다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속상한데 용서하라고요? 사랑이요? 하나님, 저 그럴 수 없어요. 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주었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단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질 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자꾸 미움이 듭니다. 제게 용서할 힘 주세요. 사랑할 마음 주세요. 다음부터 제 기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억울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것이 나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는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욕해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보복해 주셨다면 당신은 잠깐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섭섭했던 마음, 억울한 생각들은 마음에 담아둔 채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죄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고쳐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그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여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뜯어 고쳐주세요. 저 남편이 온전한 남편으로 서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냐 내가 네 남편을 뜯어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남편을 사랑하냐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라 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친구와의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보다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